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대레사 자매님 연결이 돼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 수연님과도 인사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 안녕하셔요.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저에게는요, 네. 다카야스 동맥염이라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손녀가 있습니다. 네. 신채윤 에즈니아입니다. 네, 네. 100만 명 중 2명꼴이라는 이 병은 아시아계 소녀에게서 발병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워낙 희귀한 병이라 전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병 원인도 모르고요. 치료제가 없어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병이에요. 네. 중학교에 입학해서 어린 나이인데도 대상포진을 앓고 빈혈이 심하여 부모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종합검진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 이런 진단명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진단 후 한 일주일쯤 경과해서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심한 통증과 호흡곤란의 증세가 나타났대요. 네. 우리 에드니아는 심장 동맥이 심한 염증을 갖고 있었고 혈압도 200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네, 네. 치료라고는 그 혈관 염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고 약도 복용하고 할 뿐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스테로이드 복용의 결과 네. 부작용이 온몸에 나타났어요. 네. 얼굴과 몸은 빵처럼 부풀어서 붓기가 심하고요. 네, 네. 뼈까지 약해져 척추가 무너질까봐 줄넘기 정도의 운동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네. 시신경에도 문제를 일으켜 스테로이드 복용량을 줄이지 않으면 실명될 수도 있다는 안과 선생님의 말씀은 온 가족이 모두 공포 그 자체를 느꼈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실명은 모면했지만 어린 채윤이의 눈에는 백내장이 생겼어요. 아이고. 거기에다 주말만 되면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네. 이것이 체력을 고갈시켜 실신할 정도로 늘어져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금요일 날 밤에 먹고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밥도 거른 채 누워만 지냅니다. 네, 네. 불면증도 찾아와서 수면 유도제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네. 얼마나 어려울까. 이렇게 체력이 나락으로 떨어져 제때 일어나지 못하는 에드니아는 네. 오후에야 등교하는 날이 많습니다. 네, 네. 원래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여서 학교 성적과 생활에 좋은 결과를 내던 이 에드니아는 네. 하향되는 그 체력과 성적으로 인해서 자존감마저 낮아졌어요. 네, 네. 그러나 떨어지는 그 자존감을 추스리면서 본인은 병이 망칠 수 없는 일상의 웃음을 잃지 않겠다고 매 순간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 에드니아는 물론 네. 그것을 의연하게 지켜보고 있는 그 부모, 사위와 딸 그 모습이 저는 그 기특한 생각도 들지만 네. 한편 마음은 더 아픕니다. 그러시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에드니아는 특히 책을 좋아했고 네. 글도 잘 썼어요. 네. 발병 전 중학교 때 국어 숙제로 쓴 글을 선생님께서
칭찬을 하셨다고 네. 그 글을 온 가족이 공유하였습니다. 네네. 마침 일간지 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모가 이 에드니아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아 동료 기자에게 자랑하며 보여줬는데 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주간지인 한겨레 20일에 정기적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노랑 클로버라는 제목으로 그 자기의 아픈 이야기, 또 일상의 느낌, 그 속에서 걸러지는 생각을 쓴 글입니다. 네네. 근 2년 반쯤 글을 연재를 했는데 네. 그 출판사의 권유로 올해 4월 초에 제목이 그림을 좋아하고 병이 있어 라는 책을 내서 2세째 출판을 했습니다. 네네. 그림을 좋아하고 병이 병이 있어. 있어. 네. 희귀난치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음. 아마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다독이면서 병이 있는 채로도 빛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이 우리 에드니아 이야기가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준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제목인 그림을 좋아하고 병이 있어는 네.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코로나로 인해 대면 수업을 못하고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 수업을 하며 그동안 부은 얼굴 공개하기 꺼려서 마스크를 쓴 채로 화면에 노출시켰는데 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부은 얼굴을 가린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에게 자기소개를 했답니다. 네. 그때 친구들에게 나는 그림을 좋아하고 병이 있어라고 한 소개에 그대로 말이 따온 거군요. 제목이 됐군요. 제목을 뽑은 것이래요. 네. 그 제가 어느 일간지를 봤는데 그 일간지에서는 이 책의 서평을 간단하게나마 실어서 소개했더라고요. 네. 통상의 투병기가 아니라 병이 있는 소녀의 성장기라고 해야 맞다. 작가는 병과 함께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다라고요. 맞다. 그저 감사하지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죠. 그러게요. 이 어려운 병과 맞닥뜨리고 있는 아직은 어린 에드니아. 또 그런 자식을 아픈 마음을 내색도 못하고 바라보고 지켜줘야 하는 그 아빠 엄마. 그리고 그 엄마 아빠의 부모인 할머니 할아버지. 네. 우리 모두 잘 이겨내길 기도하며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든 가족이 감사하면서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기만 한 것입니다. 네. 그러시죠. 예. 네. 그냥 이 시간에 꼭 기도하고 싶은 것은 네. 이 모든 가족이 그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이 병을 하느님께 의지하고 내맡겨 드려서 그 사랑 안에서 위로받을 힘을 얻기만을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기만을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이 어린 에드니아가 이렇게 고통을 겪지만 어쩌면 하느님이 갈 길을 예비하셔서 그 보다 성숙한 영혼으로 연마해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 믿음이 네. 어려울 때는 긴가민가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크게 안 쓰셔도 좋으니 그냥 평범한 건강한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지만 이 아픈 채윤이를 통하여 온 식구가 하느님께 전적으로 내맡기는 신앙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수녀님. 네.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도 그러게요.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네. 넘어오는 울음을 참으시면서 그래도 하느님을 향해서 마음을 오롯이 모으고 있는 그런 자매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수녀님. 그렇죠. 네.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채윤 에드니아. 예. 어쩌면 이렇게 대단할 수가 있을까, 대견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수녀님은 어떠셨어요? 정말 궁금한 게요. 네. 우리 에드니아 그 학생이 신앙생활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온 가족이 신앙으로 이렇게 뭉친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에드니아 네. 본인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요? 아, 채윤이는 그 제가 보기에는 참 착실한 신자였던 것 같아요. 예. 유아 세례를 받고 아, 그 주일학교 시절에는 어린이 성가대원으로 활동해서 그 엄청 즐거워하며 성당을 다녔고요. 예. 이제 중학교 발령 전까지는 전례부원으로 독서도 하고 해설도 하면서 열심히 네. 살아네. 네, 성당을 잘 다녔어요. 예. 그런데 이제 발병과 또 함께 온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 그 미사 참여도 어렵게 되고 건강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거의 못했죠.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대면 미사의 인원수가 좀 풀렸을 때 음. 일요일 날 컨디션 좋을 때 한번 미사를 이제 온 가족이 갔었는데 예. 돌아와서 너무 힘들어 지쳐서 그 다음은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채윤이가 여가집에 왔을 때 채윤아 많은 분들이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책을 그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지. 힘내. 그랬더니 웃으면서 반은 농담처럼 어쩐지 제가 성령이 충만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아유, 귀여워. 아우, 그러게요. 아유, 이뻐. 그래서 네. 그 모습을 보고 참 제가 그 웃으면서도 마음이 좀 저렸어요. 그러시죠. 네. 수녀님도 예. 그 책을 읽으셨다면서요? 예. 저기 우리 그 렉시오 TV나 같이 하는 팀 수녀님 한 분이 네. 이 책을 갖고 와서 저한테 읽어보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읽었죠. 읽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뭐 다 모르지만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는데 넘어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아. 너무나 정말 어쩜 그렇게 감칠맛나게 썼는지 네네. 너무 아픈 사연을 그렇게 이쁘게 썼어요. 그래서 정말 솔직 담백하면서도 깊이도 있고 또 정말 거기서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냥 줄을 긋고 싶고 네. 꼭지를 꽂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봐야 되고 또 외우고 싶으니까 네, 막. 곱씹고 싶고. 네, 예, 곱씹고 예.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폭 빠져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폭 빠져서 막 읽었는데 또 저랑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고 싶은 자매예요. 왜냐하면 저하고 막 동감되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네네. 그리고 얘는 얘가 참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자존감도 높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좋게 봤고요. 이제 그 에드냐 이거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그 바오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정말 맞아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런다. 우리를 정말 끝까지 그거 할 건 막을 게 없다. 이렇게 막 하신 말씀, 이렇게 용기 주는 말씀이 생각이 났고 네. 제가 수녀원에 온다고 했을 때 친구가 개신교 목사님 된다고 간 친구가 거긴 여자 목사도 된다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친구가 난 하나를 써줬는데 이렇게 썼어요. 헨리 나웬의 뭐 시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기쁘면 기쁨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슬프면 슬픔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고 쭉 이렇게 뭐든지 내가 뭐 역경을 만나면 그 역경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쭉 뭐든지 다 사랑할 수 있다 이런 거였어요. 네네. 근데 그 시가 저한테 참 도움이 됐거든요. 살면서 수녀원에서 고비고비 많죠. 근데 고비고비 그럴 때마다 맞아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지 하면서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 채윤 그 에드니아 책을 보면서 바로 얘네
이 이게 아이구나. 에드니아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네네.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타카야수 동맹염이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회를 오히려 에드니아의 생각과 마음속에 숨어 있는 그 많은 보물을 끄집어내는 기회로 삼잖아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그 곳간에서 끄집어내서 우리한테까지 줘서 저도 이렇게 막 보면서 끄떡끄떡하고 많이 배우고 정말 새기게 하니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에드니아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응원하고 싶고요. 예. 이제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어른으로서 생각할 때 이 나이 때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네. 학생으로서 고3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네, 이렇게 네. 친구들과 또 비교도 어울려서 되고 뛰어놀아야 되고 그리고 학교 그런, 공부도 네. 뭐 입시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앞에서 우리 사회 구조상 도르래 같죠. 요때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따라가지 못할 때 느끼는 그 약간 강박감 같은 거 거리감? 예. 네. 그래서 어떡하나 애들은 다 가는데 나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에서 에드니아가 좀 이렇게 초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걷는 사람도 있고 뛰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건강한 다음에 날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충할 네. 수 있게. 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응원하고 싶고요. 그리고 네. 우선은 몸부터 몸의 상태를 존중해서 음. 거기에 잘 균형 맞춰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에드니아 어머니께서 우리 수녀님 말씀에 의하면 네. 신부님, 수녀님, 스님까지 그 한의원 하시면서 무료로 막 해주시고 약도 많이 주시고 그러신대요. 네, 네.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네. 우리 그 동네 사람 베드로 사도 시절에 동네 사람처럼 우리도 다 나서서 하느님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에드니아한테 은총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막 우리가 데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낫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제 특기를 하나 더 발견했어요. 네. 제가 떼 쓰는 게 특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언니 얘기 들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버님께 떼를 잘 썼대요. 네네.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써요 그랬는데 요번에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에드니아를 위해서 떼를 쓰기를 결심했습니다. 떼를 써야 되겠어요. 네. 수연님 아주 좋은 결심하신 것 같고요. 떼를 써야 되겠어요. 저도 온 마음으로 수연님의 그 결심,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매님, 네. 네. 자매님도 수연님 말씀으로 네, 더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떼 쓰는 걸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꼭 그러셔야 되겠고요. 자매님, 이제 수연님께서 자매님과 에드니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네. 네,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하겠지만 네. 자매님도 계신 곳에서 전화 끊지 마시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신채윤 에드니아를 위해서 주님께 간청합니다. 그 어떤 의료진을 통해서라도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잘 치유돼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드니아에게 신앙심을 더해 주셔서 주님과의 더 깊은 친교 안에서 모든 것을 극복할 힘을 얻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매일을 살아가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에드니아에게 주신 재능이 잘 피어나서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고 또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요긴한 선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셔서 에드니아와 온 가족들이 특히 마음을 조이는 부모님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은총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길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축하받고 싶은 사연, 격려받고 싶은 사연,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347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연예인을 너무 좋아하는 딸아이 때문에 걱정입니다. 딸이 연예인을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하고 관련된 물품들이 집안을 채우면서 가족이 지낼 공간조차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의 성화가 잦고 가족 간의 갈등까지 겪고 있습니다. 딸이 현실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저희 가족에게도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참 이 사연이 올라왔네요. 일단은 이 사연에서 하나는 정정해 드릴게요. 딸이 연예인을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게 아니라요. 연예인을 좋아하는 딸이 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기쁨을 위해 이 돈을 지출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연예인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연예인은 그거 일일이 감사할 틈도 없고 그걸 기억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돼요. 소속사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솔직히 연예인이 팬들과 소통을 잘 하려 해도 그거는 쉽지가 않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종교와도 같은 거예요. 따님한테는. 따님이 지금 청소년인지 성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종교와도 같아서 우리 종교를 어떤 광적으로 믿는 신도들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것에 중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어떤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죠. 어떤 충고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따님이 가정 안에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혼자 고립감을 느낄 때 그 돌파구로 치비를 받는데 저 연예인은 본인한테 한 건 아니지만 마치 자기에게 위로를 주는 것처럼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그를 마치 하느님처럼 동경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러다 보면 팬클럽이 형성이 되고요. 팬클럽 안에서는 완전히 사회생활과 똑같아요. 서로 정말 내가 믿는 그 연예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걸 다 바쳐가면서 뒷바라지를 하죠. 또 나쁜 점이 있다면 그 안에서 서로 조금 더 연예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막 그것으로 인해 희로애락을 그 안에서 겪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따님이 소통할 수 있는 그 대화의 창구 또 관계하는 그 창구는 같은 연예인을 신앙하는 그 또래 혹은 또래가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 나이가 있겠지만 그 같은 지향을 갖고 있는 팬덤 안에서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물론 부모님의 눈에는 그것이 정신 나간 행동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름대로 매우 심각하게 매우 진지하게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저는 뭐 이렇게까지는 해보진 못했었지만 한번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따라가는 정도는 아니고 해봤다가 거기 팬덤 안에서의 문화를 많이 보고 알았어요. 처음에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그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그들이 정신이 뭐 나갔거나 잘못된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이제 우리 1347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따님이 청소년이면 당연하죠. 자기가 번 돈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번 돈을 갖고 분명히 지출을 하는 걸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사회생활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한 소통의 장이 필요하고 만약에 따님이 지금 어떤 그런 거에 빠져 있다면 사실 그건 또 한때거든요. 계속 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부모님이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따님의 사회생활을 나름대로의 사회생활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신 이제 따님도 부모님께서 걱정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어서 걱정한다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걸 다 싫어한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은 내가 좀 더 자유롭게 하나에만 꽂혀 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내가 기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따님도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서로 좀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하실 때 좀 이해하고 이해시키려는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일단은 부모님께서 좀 이 따님의 그 사회생활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연예인을 동경하고 응원하고 뭐 공연을 가고 팬미팅 하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너는 그 사람에게 충분한 너의 애정을 표현할 수 있고 그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선에서 타협이 가능하다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마음 많이 상하고 계실 두 부모님과 따님을 위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1347님의 가정은 딸의 연예인 사랑과 그에 따른 과지출 등으로 많은 근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 갈등도 빚어지고 지금 딸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갈 수 없는 상황인 듯 합니다. 마치 광신도나 게임 중독자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딸은 누군가 사랑할 대상, 누군가 의지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하느님을 그 연예인을 통해 만나려 합니다. 주님, 이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참 신앙과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화해하고 함께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부모는 아이의 이 감정을 수용하고 자녀는 부모의 걱정 속에 참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알아차려 가정의 평화와 기쁨을 되찾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축하를 받거나 격려받고 싶은 사연, 힘겹고 아파서 위로를 받고 싶은 사연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네, 그럼 기도의 부탁기로에 여러분께서 보내신 기도 사연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30님의 사연입니다. 시무님 안녕하세요. 제가 불면증과 이명, 우울 불안증을 겪고 있습니다. 증세는 10년 정도 되는데 약물 치료를 한 지는 5년쯤 됩니다. 불면증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뼈도 약해서 척추와 어깨는 수술을 했는데 다시 아파서 신경 성형술과 신경 차단술 등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중입니다. 이 때문에 불면증과 이명이 더 심해져 잠을 못 자고 위가 아파 소화도 안 됩니다. 잠을 못 자니 눈이 붓고 잘 뜨지도 못해 안과도 다니고 있습니다. 잠만 잘 자도 뼈와 몸의 통증, 위와 눈이 모두 좋아질 것 같아요. 저의 불면증과 이명, 우울증이 꼭 나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9030님이 너무 많이 아파서 기도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지금 9030님을 힘들게 하는 것은 불면증이고요.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과 함께 우울 불안증을 겪고 있다 하십니다. 이런 증세가 나타난 것은 10년 정도 되셨고요. 약을 드시면서 치료하신 지는 5년쯤 된다 하시지요. 그리고 뼈가 약해서 척추와 어깨도 수술을 하셨는데 다시 아파와서 신경 성형술과 신경 차단술로 통증을 견뎌내고자 하신답니다.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중인데 약을 많이 드시다 보니 위가 아파서 소화 역시 잘 안 된다 하시지요.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심해지니 이명도 같이 더욱 증세가 커져오면서 눈도 붓고요. 부은 눈으로 인해 눈도 잘 뜨지 못하니 안과를 다니면서 치료받고 계신답니다. 9030님은 지금 아픈 그 모든 원인의 중심에는 불면증이 심해서 찾아온 병증이라 하시지요? 그렇지요. 잠을 잘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우는 날이 계속 이어지면요. 신경도 예민해지고요. 모든 일에서 의욕도 떨어질 것입니다. 판단력도 흐려지고 운동신경도 둔해지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밤마다 불면증이 찾아온다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셨겠지만 잘 안 되는 듯해서 더 힘드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잠이 안 와도 잠자는 시간에 고정적으로 그냥 누워 계셨으면 합니다. 잠이 안 온다고 계속 뭔가를 시도하다 보면 주야가 바뀔 수 있고 더 심해질 수도 있지요. 무료한 것 같아도 그냥 누워 계시는 습관을 들여보시고요. 낮에는 꼭 햇빛을 보고 땀이 날 정도로 산책을 하시고요. 낮에는 졸려도 주무시지 않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리하면 힘드시지요? 환한 낮에 1시간씩 산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낮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해는 멜라토닌을 형성해서 안정감과 적당한 피로감을 안겨줄 수 있지요. 가능하다면 음악 소리나 TV 방송 내용은 이른 저녁 식사를 드신 후부터는 보지 않으시는 것도 좋지요. 핸드폰의 불빛도 우리 숙면을 방해하기도 한답니다. 잠을 청하시기 전에 성경을 읽으시고 집 근처를 좀 걸으면서 묵주기도 5단을 받쳐보셔도 좋겠지요. 내가 오늘 잘 수 있을까 하는 염려까지도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감사하며 몸에 십자가 성호 그으시고 편하게 누워보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만큼 살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편안히 호흡을 하며 찬찬히 잠을 이루시면 좋겠지요.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면서요. 건강 잘 챙기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9030님이 10년 전부터 생긴 불면증으로 귀가 아픈 이명이 찾아오고요. 우울 불안증으로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삶의 리듬이 깨지니 뼈도 약해져서요. 지난 시간 척추와 어깨도 수술했습니다. 요즘은 그 병증이 다시 재발하여 치료를 받고 있지요. 눈도 아파 안과를 다니고요. 약을 많이 먹어 위도 아파 소화도 힘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잠만 잘 수 있다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는 9030님을 위로하여 주소서. 하루 동안 생각하고 걱정할 근심거리는 점심 식사 전에 다 이루고요. 한낮에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으면서 햇빛과 친해지는 오늘이 되도록 성실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정말 오늘 잘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버리고요. 평화롭게 잠을 청할 수 있는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병증이 다 나아서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지낼 수 있는 오늘이 되도록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500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축하받고 싶은 사연, 격려받고 싶은 사연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기도해 부탁해 위로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도 사연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크리스티나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평생을 치과 의사로 사신 어머니는 누구보다 자존심이 세고 주장이 강한 분이십니다. 조금씩 병이 악화되어 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다양한 감정이 오고 가네요. 따뜻한 사랑보다는 상처도 많이 주셨기에 연민과 함께 부정적 감정도 자주 올라옵니다. 함께 할 시간이 많지 않을 어머니와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야겠지요. 어머니와 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크리스티나 자매님의 어머니가 치과 의사로 살면서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짐작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자매님의 어머니도 어렸을 때 바쁘게 살아 어머니가 살아오면서 자매님을 한 번도 안아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점점 약해져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매님이 어머니를 스스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어머니를 자주 안아주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신 뒤에야 안아준 행위가 가장 잘한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은 가사와 일을 함께 짊어지고 살아오신 분이 많기에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관계를 회복하고 아기를 돌보듯이 어머니를 사랑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티나 자매님과 자매님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부탁해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크리스티나 자매의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평생을 치과 의사로 사신 어머니는 자존심이 세고 주장이 강한 분이었지만 지금은 어린 아이의 행동을 보이면서 조금씩 병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일을 인자로이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소서. 병자들을 보살펴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 크리스티나 자매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따뜻한 사랑보다는 마음의 상처도 주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주고받은 마음의 상처를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또한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을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기도를 부탁해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축하받고 싶은 사연, 격려받고 싶은 사연,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도 사연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07님의 기도 사연입니다. 참예수님, 여동생 부부가 얼마 전 충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부는 신앙이 없었지만 세례를 받은 동생 안젤라는 혼자서도 열심히 신앙을 지키며 지내왔는데요. 그러던 동생 부부가 신천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곳이 좋다며 치매가 있는 아버지께 자꾸 영상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런 동생을 말려보았지만 소용이 없네요.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뿐이라 주님께 청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답답합니다. 신부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8607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동생 안젤라 부부가 신천지에 빠져 있어서 참으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 교회에서 여러 차례 교육을 통해서 신천지의 정체를 여러 형태로 알려줬고 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몇몇은 신천지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교구 신부님이신데요. 이금재 신부님이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 팩트 체크입니다. 거기 56쪽에 보면은 우리 오늘 기도 사연을 보내주신 8607님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을 보면요, 가족이나 지인이 신천지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도와주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또 신부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다고 하셨고요. 또 가족들은 새로운 사랑의 가족 관계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또 관심을 보여주면은 또 신천지에 빠져 있는 가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것은 무관심이 아닌 관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면 그쪽에서 부담스러워하고 또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좀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또 사랑을 또 그런 관계를 이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8607님의 동생 부부가 신천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리의 중심에서 빛을 발산하는 우리 가톨릭 교회로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다음의 기도로 응원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의롭게 만드시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신천지에 빠져 진리신 주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8604님의 여동생 안젤라 부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2020년 2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면적인 확산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신천지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며 주춤함가 싶더니 이제는 버젓이 여기저기 광고까지 내면서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충주로 이사간 8607님의 여동생 안젤라와 그 부부도 신천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종교가 진리와 사랑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자신의 교리를 전하고 있지만 간혹 소위 사이비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무리가 선량한 시민을 유혹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천지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당신의 빛과 진리를 비추어 주시어 하루빨리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끝으로 여동생 부부가 신천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8607님에게도 인내심을 선물로 주시어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그리고 사랑을 통해 여동생 부부에게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축하나 격려받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에 부탁해 위로해.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기도 사연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203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시모님 안녕하세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사랑하는 형제였던 여동생이 작년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둘을 두고 떠난 동생.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시간이 지났지만 동생의 그 애틋한 마음을 생각하며 늘 조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생이 부디 하느님 곁에서 사랑받고 행복하기를, 남겨진 아이들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형제로 살아온 동생을 하느님의 품으로 먼저 떠나보낸 지 1년. 이 동생과 보냈던 과거의 시간들이 이렇게 1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유난히 많이 떠오르는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동생과 함께 이렇게 성장하고 또 자라는 과정 동안 이 동생분과의 관계가 매우 애틋했을 거라 좀 여겨지는데요.
이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좀 마음속에 좀 건강하게 좀 잘 자리 잡기를 바라봅니다. 또 저도 무엇보다 두 아이들이 마음에 참 걸리네요. 이 엄마의 빈자리를 통해 이 아이들이 감내해야 할 그 외로움, 또 엄마의 품과 사랑을 그리워하며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의 어떤 일상과 미래가 좀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이 그리움을 또 그 빈자리를 건강하게 승화시키고 또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둠에 빠지지 않고 정말 더 깊고 더 높은 사랑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2039님께서도 이 아이들이 느낄 빈자리를 조금은 채워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동생분의 영원한 안식과 또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총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우리 2039님의 여동생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1년 전 우리 여동생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자녀 둘을 두고 당신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아직 돌보아야 할 가족들도 있고 또 지켜야 할 아이들도 있지만 이 모든 걸 당신께 맡긴 채 떠나야 했을 우리 여동생의 그 마음, 이제는 당신 품에서 위로받을 수 있기를, 또 모든 성인 성녀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 누릴 수 있기를 이끌어 주소서. 특별히 엄마를 떠나보내고 그 엄마의 빈자리로 많은 그리움과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두 자녀들, 그 자녀들의 빈자리에 당신의 사랑과 위로를 채워주시어 우리 아이들이 비록 엄마는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지만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채워질 그 엄마의 사랑을 느끼며 성장해 나가고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이 아이들이 그 당신의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더욱 꽃피우고 열매 맺으며 하느님의 사랑과 또 엄마의 사랑을 더 살아나가는 그런 따뜻한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도 당신의 은총과 축복 허락하소서. 아멘.